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제목은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치심.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치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주와 제목이 동일합니다. 저번 주에는 십자가까지만 하고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마쳤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부활을 중심으로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치심 두 번째 시간으로서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두 개를 빼고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보고 우리의 죄가 십자가를 통해서 사해졌음을 믿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졌음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십자가로만 끝난다면 그것은 생명이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만 믿는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끝이라면 우리도 죽고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끝이라면 우리도 죽고 끝일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었더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요.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너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살 소망도 없고 생명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인데 그 부활은 힘이에요. 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종교는 생명의 종교고 능력의 종교고 힘이 있는 거예요. 역사가 있는 종교예요. 이게 없다면 죽은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생명이 역사하는 것인데 부활과 생명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역사하니까 생명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생명. 생명이 뭐예요? 생명. 우리 인간이나 과학이 발달해도 생명을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생명은 참 신비한 거예요. 이 살아있게 하는 힘이 생명입니다. 뭔지는 모르지만은 계속적으로 어떤 존재가 활동하고 살아있을 수 있게 하는 그 신비한 힘이 있는데 그게 생명이에요. 살아있게 하는 힘이 생명이에요. 그거는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고유한 능력인데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창조 때에 이 생명체들에게 이제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러니까 비생명체들은 활동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등 생물이든 고등 생물이든 이렇게 활동하는 것을 보면 이 미시세계의 작은 그러한 생물들이 움직이는 것, 개미가 그 작은 다리로 자기보다 더 무거운 하중을 견디면서 옮기잖아요.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그 힘이. 하나님께서 그런 힘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살아있게 하는 힘인데 이 힘이 바로 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으로 역사할 때는 그것이 이제 부활이 되는 거예요. 부활. 그러니까 이 생명이 사망을 이기고 죽은 것을 살리는 그 힘이 있습니다. 그 힘. 그 힘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에요. 생명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너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떠하심을 알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베풀어졌는데 그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너희들에게 베풀어진 지극히 크신 능력이 너희들에게 있는데 믿는 자에게 있는데
그 능력이 어떠하심을 알기를 원하노라라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냐하면 모르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그 생명의 능력의 역사를 힘입어서 살지 못하는 그런 힘 없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부활이라는 것은 이 에베소서 1장 19절에 이후에 증거하는데 20절에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랬습니다. 그 능력이 뭘 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그러니까 부활하면은 이거는 생명의 능력의 역사다. 그것은 살아있게 하는 힘인데 그것은 죽은 것도 살리는 능력의 역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죽음은 무엇 때문에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죄. 그러니까 죄인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형벌이에요. 근데 그 죄는 어디서부터 비롯됐냐면 불순종, 법을 불순종하는 데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이 있는데 불순종이 죄요, 죄는 뭐예요? 사망이다.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불순종이 뭐예요? 죄고, 죄는 사망이다. 그러면 반대로 하면은 순종은 뭐예요? 순종은 의고, 의는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고,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음은 자신의 죄를 위한 죽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었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대신 형벌받으시는 그러한 죽음인데 그렇게 대신 죽으시는 십자가의 죽음조차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대신 지어진 우리의 죄를 보시고 예수님을 죄로 여기시고 예수님을 심판하여 십자가상에서 죽이시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의를 이루시면서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 죄 대신. 그러니까 온전한 의와 온전한 순종과 의를 이루시면서 우리 죄 대신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러한 끊어짐을 경험하지만은 죽음이란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 끊어짐. 이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러한 끊어짐을 경험하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게 사셨기 때문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동시에 예수님의 완전한 의가 그의 완전한 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사시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지만 끊어지는 동시에 우리의 죄 때문에 끊어지시지만 끊어지는 동시에 자신의 완전한 의 때문에 다시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이 신비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하나님과 단절되지만은 죽음을 경험하시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자신의 온전한 순종과 의 때문에 다시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상 7원 때 보니까 네 번째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지만은 마지막 때에는 다 이루었도다. 그리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니까 끊어졌지만은 하나님께서 버리셨지만 그러나 온전한 순종으로 다 이루시고 완전한 순종으로 구속을 다 이루시고 다시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합되어서 영원히 천국으로 들림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러한 영적으로 하나님과 다시 연합되는 놀라운 그러한 은혜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육신적 부활을 이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제3일에 육체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알려면 먼저 죽음을 알아야 되겠죠? 죽음은 뭐예요? 영적 죽음과 육체적 죽음을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죽음은 우리 영적으로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항상 죽음은 단절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에서 끊어지는 것이 영적 죽음이에요. 그 끊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모르고 사랑하지도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생명적 힘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영적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알아도 예배하고 싶지 않고 말씀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마음 자체가 싫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겠어요?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육체적 죽음은 영혼과 육신의 분리입니다. 영혼과 육신의 단절이 육체적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셔서 이제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가셨고 육체는 무덤에 묻혔잖아요. 3일간 무덤에 묻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3일째 되는 날.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육신이 살아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은혜들에 대해서 4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걸 살펴보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증거가 있어요. 첫째로는 빈 무덤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무덤이 비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장사 지낼 때에 입고 계셨던 세마포 옷이 개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군병들이 이 사실을 유대 지도자들에게 알리니까 이것은 예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고 소문을 내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이제 유대 사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훔쳐가서 부활했다고 속이고 있다. 그렇게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지금도 이제 유대 종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믿고 예수님을 그냥 한낱 인간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죠. 두 번째 부활의 증거는 무엇이냐면 많은 증인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일시에 500여 형제에게도 나타났다 그랬고 그리고 실제로 그 부활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고린도전서가 이제 AD 한 55년경에 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20-30년 지난 이후에도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도 그 부활의 목격자들이 그 당시에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 이제 죽었지만은 그런 많은 증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 초대교회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또 부활의 증거는 무엇이냐면 특별히 이 바울의 회심도 하나의 부활의 증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유대교를 핍박하던 자들이 어떻게 한순간에 사람이 그렇게 바뀔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는 걸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이제 간증들을 보면은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남편이 완전히 변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고 자기도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아들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보고 부모님이 믿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있을 수 없는 그 전인격적인 변화가 그 사람의 인격과 삶 속에서 증거로 삶으로 나타나 보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런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렇게 바뀔 수 없다. 이렇게 선하고 거룩한 사람으로서 바뀌려고 노력하는 이러한 사람으로 바뀔 수 없다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던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복음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삶으로 일순간에 바뀌잖아요. 그런 것을 볼 때 이것이 참으로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고 바울을 만나주신 증거다. 바울을 만나주신 증거다 하는 것을 또 사람들이 또 평가를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아무리 외쳐도 나의 삶을 통해서 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나의 삶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이 다른 사람에게 증거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보기엔 되게 헛된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이 나의 삶에 역사하사 내 모든 죄를 죽이고 그리고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의에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은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또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생명이란 건 그런 거예요. 그러한 능력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여서 정말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그렇게 정말 절대로 이길 수 없었을 것 같은 죄를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그 놀라운 내적 역사가, 그 생명의 역사, 살아있게 하는 힘의 역사가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사람이라고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겐 전혀 예수 부활의 증거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절대로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말씀을 어떠한 시험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않고 순종하는 능력, 순교의 자리에서도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렇게 순교하는 놀라운 역사들, 그런 것은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그 은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죽으셨다는 객관적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이제 믿는 자 안에 그 부활의 능력을 주게끔 하거든요.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구원의 은혜, 이 은혜라는 것은 선물이잖아요. 선물. 거저 주시는 값없는 선물. 그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4가지입니다. 4가지를 잘 정리를 하시면 성경적으로 이렇게 부활이 이러한 의미를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4가지는 잘 정리 안 해줘요,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4가지로 설명해 주시는 분은 한 번도 못 봤어요. 4가지를 한꺼번에 설명해 주시는 분은. 그래서 저도 헷갈렸던 것이죠. 저는 이제 성경에서 부활 그러면 육체 부활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죽으면 살 거다. 그것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부활을 여러 가지 각도로 의미를 부여를 해요. 첫 번째 부활의 의미,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첫째는 칭의입니다. 첫째는 칭의, 의롭다 하심이고, 그다음에 둘째는 중생과 성화예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고 또 이 죄를 이기고 자라나는 것. 둘째 의미는 중생과 성화, 둘째 은혜. 그다음에 셋째 은혜는 육체 부활. 육체 부활이 이제 셋째 나오죠. 넷째는 승리예요. 승리. 어떤 승리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시험과 슬픔과 고난과 그 죽음의 두려움까지도 이기는 승리, 승리, 이기는 능력. 이것이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힘이에요. 첫째가 뭐예요? 칭의. 둘째가 중생과 성화. 셋째가 육체 부활. 넷째가 승리. 4가지를 정리하시면 성경적으로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첫째는 칭인데 예수님께서 왜 다시 살아나셨을까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로마서 4장 25절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어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나 대신 아버지가, 내가 20년형을 받았는데 아버지가 대신 감옥에 갔어요. 근데 출소하시 전까지는 아직 내 죄가 완전히 사해진 것이 아니죠. 근데 아버지가 20년형을 다 사시고 내가 대신 사시다가 20년 뒤에 출소하셨어요. 그러면은 내 죄가 그 출소를 통해서 완전히 해결이 된 것이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면 그것으로 끝이면 아직 내 죄가 완전히 사해졌다고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사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젠 그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죄가 남아있지 않다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잖아요. 그것은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기 때문에 생명을 얻으신 거거든요. 죄가 여전히 예수님께서 자기 죄는 없으셨지만은 우리의 죄를 여전히 대신 지시고 있다면 계속 죽은 자 가운데 있어야 하겠죠. 예수님은 대신 죄인이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우리 대신 지은 죄를 전부 다 해결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출소하신 것처럼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됐고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졌음을 부활을 통해서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사해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법적으로 의인이 되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칭의의 은혜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도 받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중생과 성화의 은혜입니다. 이건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6장 10절. 로마서 6장 10절. 로마서 6장은 247페이지에 있습니다. 247페이지. 로마서 6장 10절, 11절. 10절, 11절 두 절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법적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고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현재, 이거 11절은 현재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현재적 우리 신앙. 현재적 부활 신앙은 어떤 것이냐?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부활 신앙에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 영적 생명이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중생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 지식, 감정, 의지로 하나님을 모르고 사랑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 인식이 생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는 것은 이건 예배자로 산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예배자로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의로운 분이시죠. 그 의로운 분에 대하여 향하여 앞에서 사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순종의 삶이고 의의 삶이고 생명의 삶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삶은 의에 대하여 사는 삶이에요. 의에 대하여 사는 삶. 이것을 잘 명심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번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신약 380페이지. 신약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아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눈에 안 보이죠? 어느 방향, 동서남북 어느 방향으로 살아야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은 의에 대하여 사는 거예요. 의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 그 삶이 곧 의인데 그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생명적 삶이에요.
의는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의롭게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생명이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사랑과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며 여러 상황 가운데 미래의 불안 속에서 절대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내적인 힘을 주시니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생명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의롭게 살아갈 때 우리는 점점 거룩해지게 됩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절대 버릴 수 없을 것 같은 그 욕심과 자기 교만과 자기 사랑과 이기주의와 물욕, 정욕, 사욕, 육체의 욕심, 돈의 욕심, 세상의 쾌락의 욕심, 명예 영광심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오직 겸손히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그 율법대로 준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그 힘이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그 힘은 우리 안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에 대하여 살기를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중생과 성화. 셋째는 육체의 부활입니다. 육체의 부활. 육체의 부활은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모든 죽었던 잠자던 자들의 육체가 다 부활하여서 그 영혼과 연합되게 되어서 영육 전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과학적으로도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썩어서 죽어지면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원소들로 변화하여서 모든 곳에 다 있습니다. 질량은 보존되고 또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과학 법칙을 통해서도 우리 몸이 뭐 화장을 했든 매장을 했든 그 모든 몸의 구성 요소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능력으로 이제 모든 죽은 자들을 다시 부활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육체도 반드시 부활하여서 이제는 이러한 약한 몸, 우리가 조금이라도 몸이 아프면은 힘든 이 약한 몸, 또 썩어질 몸, 또 욕된 몸, 또 육적인 몸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이 몸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몸, 능력 있는 몸, 강한 몸, 영광스러운 몸,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여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육신을 우리의 부활한 몸으로서 볼 것이고 그분과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제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이 장차 부활하셔서 영원히 같이 살 거예요. 영원히 거기서는 의와 평강과 희락만 있고 서로 이제 싸우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런 거 다 없어지고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만 넘치는 그 세계에서 영원히 살 소망. 그러니까 지금 좀 나이가 들고 아프시고 힘들고 건강이 쇠약해지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뭐예요? 우리는 능력 있는 몸으로 다시 부활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문과 시험과 순교의 자리에 있어도 더 좋은 부활체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냈다는 것이죠. 다음 네 번째 부활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승리를 우리에게 줍니다. 승리.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보면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죽음을 이긴 거예요. 부활은 죽음을 이겼다는 것은 죽음만 이기고 다른 것은 다 못 이기느냐 그것이 아니라 인생 최대의 문제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인생 최대의 악이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 이기게 하는 진리와 종교는 없어요. 죄와 죽음을 이기게 하는 그러한 구속자가 있는 종교는 없어요. 오직 기독교에만 그것이 있어요. 근데 이 죽음을 이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죽음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인간의 모든 괴로움과 악의 최고이기 때문에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동반되는 모든 이러한 어려움들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부활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 어떤 증상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파서 죽죠. 몸이 아파서 죽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아파서 죽고. 마음이 괴로워서 자살을 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병이 걸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고통스럽고. 육체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려면 힘이 많이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힘도 많이 필요해요. 건강도 중요하고 먹는 것도 중요하고 수면도 중요하고 운동도 중요하죠. 육신적으로 좀 힘이 없어도 우리가 정신적으로 쇠약해지기 때문에 육신적인 힘도 정말 중요한데 육신적인 힘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정신적인 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커가면서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오는 불안감, 현재에 맡은 의무와 책임 때문에 주어지는 스트레스와 압박, 그리고 그러한 여러 가지 스트레스, 학생은 공부의 스트레스가 있고 직장인은 직장에서의 해야 될 일의 스트레스가 있고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와 역할에 따라서 맡아야 될 일의 스트레스가 있고 또 교회에서는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또 인간적으로는 스트레스가 많이 있잖아요. 목사는 목사의 스트레스가 있고 집사님은 집사님의 스트레스가 장로님은 장로님의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려다 보면은 이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받는 그 스트레스가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쳐낼 수 있으면 모든 것이 별거 아니에요. 누워서 떡먹기처럼 너무 쉽고 모든 것이 심적으로 여유가 있고 그러면 다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겨내려면은 내적인 힘이 필요한 거예요. 힘이. 그러한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내적인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을 어디서 얻게 되느냐? 부활의 능력에서 얻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은 우리를 누구와 연합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욱더 연합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게 하려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게 하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가 질 수 없을 때 누구에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맡기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의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내일은 내일이 걱정할 것이니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을 하나님께 맡겨라.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할까요? 돈은 어떻게 할까요? 직장은 어떻게 해요? 사업은 어떻게 할까요?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할까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감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 불안은 우리로 하여금 현재를 살아가게 하는 내적 힘을 소멸시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자포자기하고 손을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현대적인 인문학과 심리학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래 생각하지 마라. 현재에 충실해라 그러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어떠한 그러한 아무런 진리의 근거도 없이 그냥 미래는 생각하지 말고 과거도 잊어버리고 현재에만 충실해. 현재를 살아. 현재가 소중해. 그걸로 위안을 삼으라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죠. 왜냐면 그렇게 자기 최면을 건다고 그게 해결이 되나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죄악된 삶을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하루하루를 현재를 정말 하나님 앞에 율법을 순종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며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걸 봐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이 고생과 슬픔과 시험과 불안과 그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내적 힘과 평안도 주세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내가 책임을 질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음부에게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그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는 하나님이 하시라는 일, 오늘 하루 말씀을 순종하는 일, 그것만 잘 해나가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뭐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채워주시는 영적인 힘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은혜들도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앞길을 열어주시고 때로는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필요한 재능도 주시고 필요하면 만날 사람도 주시고 우리가 모든 일을 어떻게 할 거예요? 동역자를 붙여주실 때도 있고 여러 환경과 길을 열어주실 때도 있고 놀라운 그러한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셔서 일이 해결되게 하실 수도 있고 그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전적으로 주관하시는 그 인도를 보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부활의 능력을 믿는 신앙이에요. 거기서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오는 거예요. 그냥 부활신앙, 미래에 살겠지. 그게 아니라 현재를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가면서 현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면서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여러 가지 현재적 시험과 고난과 슬픔과 죽음의 근심, 이러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을 때 그것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 그 힘이 바로 부활 신앙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단적인 예를 들면 성경에서 어떤 예가 있냐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어요. 베다니에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의 세 남매가 있었는데 마리아, 마르다는 여자고 나사로는 남자인데 그 남자가 죽었어요. 남자 형제가. 예수님께서 늦게 와가지고 이제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시체 썩은 냄새가 날 때 오셨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는 부활신앙이 있었지만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셨지만 슬퍼하는 거예요. 주여,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육신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적으로 중생하여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렇게 마르다에게 말할 때 내가 믿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삶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삶에서 안 나오냐면 나사로의 무덤 동굴 앞에 가서 이제 과거 유대 무덤은 이렇게 석회질 땅이 많기 때문에 잘 파져요. 그래서 이렇게 파가지고 우리처럼 땅에 묻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파서 거기다가 시신을 안치하고 돌로 무덤을 막는 구조예요. 그래서 돌로 이제 무덤이 막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매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알겠는데요. 그 돌을 옮겨 놓으라는 말씀 순종해봤자 소용없어요. 어차피 죽었어요. 현실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는데요. 부활의 능력 믿는데요. 제 현실까지 이 정도 심각한 현실까지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기는 어려우실걸요? 네, 그런 거예요. 부활 나중에 살 건 알아요. 근데 지금 현실 문제는 해결 못해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 예수님을 내가 살아있는 예수님을 믿는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 그러니까 그 돌을 옮겨놓는 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걸 순종하면 살려내는 거는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못하는 건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인간이 하라고 명령하신 것만 순종하면 인간이 할 수 없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면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라고 마르다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돌만 옮겨 놓으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의 역사를 보리라. 그걸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때 옮겨 놓았을 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그 죽은 자가 동인 배를 입고 나왔다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을 어떠한 의미로서 이 요한복음 11장을 말하고 있냐면 현재적 부활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현재적.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죽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죽었다가 끝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의 영과 성령으로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냐면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의롭게 사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매일 죄를 짓고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이런 역사가 없어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살아가 있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 힘을 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내일 일은 모르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하루하루를 돌을 옮겨놓는 일을 합니다. 돌을 옮겨놓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계명을 순종하며 삽니다. 순종하며 삽니다. 순종하며 삽니다라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권고와 인도와 위로와 또 이끄심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해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뭐 그런갑다 하고 그냥 나는 나대로 살란다 하면 모르는 거예요. 순종해 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순종해서 이 부활의 그 은혜들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순종할수록 칭의의 은혜, 내가 정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고 중생과 성화의 은혜가 정말 중생했고 성화, 영적으로 점점 자라나는 그러한 경험을 얻게 되고 순종할 때에 앞으로 장차 부활할 육체의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생기고 순종할 때에 현재적인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4가지 은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칠게요. 뭐예요? 첫째가 뭐예요? 칭의고 둘째는 중생과 성화, 셋째는 육체의 부활, 넷째는 승리. 그래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 역사가 있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래서 믿고 순종할 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